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죠.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둘 다 잘못했는데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분쟁하는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며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쟁의 주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치켜 세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인정받아야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교인들에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 안에는 스스로 우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 사역자들보다 훨씬 낫다, 이처럼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낳는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곧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고 말씀의 통제를 받도록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할 때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분쟁이 종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우월의식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식의 생각을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 은혜가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말씀이 행하라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 안에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까지는 교만하고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화해자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화해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함으로 세상과의 화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가장 미천한 신분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기다리는 죄수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다고 칭송을 받고 있으니 바울은 이것이 정말 옳으냐라고 묻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의 화해자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지위, 물질과 생명까지도 포기할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세상과의 화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랐으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다녔는데 이 삶은 지난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화해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화해자가 되려면 예전에 내가 어떠했는데 나도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화해자로 형제 자매를 섬길 것인지,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화해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삶으로 세상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또한 내려놓고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친히 연보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사역비를 벌었고 그 속에서 또는 모욕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언정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감수해 왔던 것입니다. 이 또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화해자가 되기 위한 바울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누리는 권리와 특권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내하고 흘려보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더 흘려보내고 세상의 화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한 이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게 하시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남발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낮아지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분쟁이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훈련과 교육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학기에는 우리 교회가 모든 훈련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월 중이신데 안식과 쉼이 있으며 모든 걸음 주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